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시 예배쳐서 길 건너가면은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혹시 저희 성전 건축하는 구성전 터가 보이시죠? 좀 달라진 거 혹시 아세요? 월요일부터 타워 크레인이 생겼습니다. 혹시 못 보셨나요? 예배 끝나고 한번 가서 보시면 뭐가 하나 이렇게 구조물 큰 게 올라왔는데 지하공사가 다 끝나고 갔습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이 생겨서 이제 각 층층 올라가는 공사를 진행하신 딱 봤는데 어제 교육자들 이렇게 화요일날 저거 뭐지? 성전 건축이 또 기도해 주신 대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간 것만 보더라도 감사하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또 잘 진행 중에 있어서 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진행되어지고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20장과 또 이어지게 될 2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극복을 참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아무리 애써서 벗어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참으로 잔혹한 일이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요, 존재를 지워버리는 일로 보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또 망했고 희망이 없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정말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혹시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면 돈 많은 백만장자들이 죽기 싫으니까 똑같이 자기의 몸을 복제해서 심장이 약해지면 심장을 떼내어 부품을 내고해서 부품 갈렸듯이 갈고요. 그렇게 하는 아일랜드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뇌신경만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그걸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만약 인간의 한계가 없이 언제까지 산다면 적어도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죽음이 없다면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힘든 일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또 한계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와 손 잡아야 되고요, 타인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죽음은 끝없는 공포와 불안감을 저희들에게 줄 것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고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생명을 한 뼘이라도 연장해 보겠다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면서 이렇게 직전 교회 성도님들이 홍삼 선물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시고 힘내라고. 초반에 왔는데 열심히 먹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교육자가 저하고 김효숙 목사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프면 새벽기도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아프면 안 된다, 정신적으로 버텼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에 좋다는 건 많이 먹게 되죠.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은 식탁 빼고는 다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몸에 좋다고 앞장서서 먹는데 그게 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걸 또 듣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호스피스를 공부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몸에 좋은 걸 많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숨이 넘어가진 않으신대요. 껄떡껄떡 하다가 해서 계속 살아있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건가? 강아지를 많이 드시고, 기어다니는 뱀도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챙겼다는 게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사람이 너무 힘들 때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실습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또 죽기 전에 기도해서 생명 연장을 받았던 왕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병명기도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엄청나죠? 기도하면 15년 생명 연장이 된다. 누구나 기도하겠죠?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왕은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남유다가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므낫세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두 우상 숭배의 길로 보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이 그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전승이 남아있는 왕도 므낫세였습니다. 15년 생만 연장되었을 때 자녀가 태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명이 왕성할 때는 불안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몸이 망가져서 약물의 생명을 의탁하거나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죽음을 죽게 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육체의 생명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허락하신 세력이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죽음과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그 세력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생명의 힘, 질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셨습니다. 파괴와 분열과 갈등과 혼란과 무질서에 그 힘이 죽음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한된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 품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의 생명임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사랑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그 사랑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꺼지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명을 꺼트려버리는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길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는 사랑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고 성령의 생명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우리 몸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이제는 부활할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 아시죠? 요한복음에는 나사로가 다시금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케 된 거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소생은 그 육체의 생명이 몸으로 돌아온 사건일 뿐입니다. 부활은 소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가능해졌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활은 또 예수님의 부활과는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창조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담으로 인하여 첫 아담은 실패하셨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완성이고 예수님께는 부활은 과정일 뿐입니다. 부활은 몸이 아니면서 동시에 몸인 상태임을 보여주십니다. 처음 입었던 몸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렇다고 몸이 없으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배웠고 교제할 수 있는 몸이지만 신령한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잖아요. 신령한 몸이 우리가 줬을 때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더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부활은 영의 눈을 띈 사람, 영생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주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소통 방식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도 잘 살펴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칫 어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상과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살아 돌아오신 죽음을 이기신 화신과 같이. 그래서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그들이 신이라고 구원의 신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잘못된 길을 막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조작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부리거나 재현할 수 없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읽으셨던 본문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전에 봤던 그 모습대로,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마리아야 라는 한 목소리를 듣고 그가 주님이신 줄 알았죠. 근데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20장과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들리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하신 고난을 역전시켜서 패배를 이겨내시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제자들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의 시선으로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지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이미 영광의 관문으로 나아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3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것을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요한이 좀 독특하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 그들은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냥 주님을 싼 형태로 흩어져 있던 것, 개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만 사라지고요, 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내들여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용감한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 그 수습하여서 요셉이 자기 가지고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을 잘 장사를 치르게 되어지죠. 아마 그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셨죠. 오늘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 목적은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매장되시기까지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안식일을 마치고 다시 주님의 몸에 향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했던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었던 무덤에 갔던 걸로 묘사하는데, 오늘 요한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토요일 저녁에 향품을 준비했고 하루 자고 난 이후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그녀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이미 굴러져 없어버리고, 그것을 보고 놀랐던 그녀는 바로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언급만으로 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또 막달리아 마리아만 언급했지만 실상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다 훔쳐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마리아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즉각적으로 무덤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다라는 말에 그들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둘이 갔는데도 아마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하였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요한이 구부려서 세마포가 놓였던 것을 보았으나 무덤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몸을 구렸다는 것은 당시 그 지역의 무덤들이 좀 한 사람이 좀 들어가기 비좁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무릎을 꿇고 그 안을 살펴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 내부로 들어가려면 서서 갈 수 없고 무릎을 기어가야 하는데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구부려서 무덤 속이 어떤가 한번 보았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내부를 확인한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달리기가 좀 느렸지만 베드로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는 요한과 달리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저함 없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게 되죠.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유대 사회에서는 일종의 음모론이 강하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늘 이야기하셨던 대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몰래 처리했다라는 음모론이, 거짓 소문들이 정말로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요한의 이러한 묘사를 통해 그런 음모론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이 경비병에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신을 훔치려고 했다면 당연히 그대로 훔쳐가는 것이 상식인데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훔쳐갔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오늘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증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무덤에서 본 것은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대신 베드로는 주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말려져 있는 그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랍스터 아십니까? 게 종류 보시면 게나 랍스터는 자기 몸집보다 성장하게 되면 탈피라는 걸 합니다. 탈피하면 껍질을 그대로 놔두고 안에 내용물만 쏙 나와서 새로운 또 이제 탈피하게 되죠. 그래서 껍질 형태만 유지한 채로 그대로 남겨두는데요. 누가 봐도 그것은 랍스터 껍질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묘사된 게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몸을 아마 소독하기 위해서 알코올과 액체로 깨끗하게 닦고요. 그리고 부패와 악취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략과 향품을 함께 넣어서 세마포로 돌돌 말아서 또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게 됩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가 세마포를 입고 동동동동 뛰어와서 사람들이 그걸 풀어줬다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읽으셨을 것을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 모습만 놔두고 안에 예수님의 몸만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 자체로 봤을 때 예수님은 연기처럼 빠져나온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먼저 본 것을 이제 요한도 뒤따라가서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은 요한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내용이 목적어가 등장하지 않게 되죠. 무엇을 믿었는지. 요한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이 기막힌 장면을 보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누군가 예수님의 몸을 훔쳐간 것은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부활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모습은 남아있고 그 예수님의 몸은 사라져버렸기에 이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믿음은 이 시점에서 완전히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려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은 아직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묵상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들어야 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요한이 목격자로서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이러한 생생한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장 오늘 마지막 3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을 보고 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표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기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러 표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마지막 표적이 바로 부활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현장을 오늘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 여부에 따라서 넘어지고 세워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르침의 진수가 바로 주님의 부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할까요?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사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옛 창조의 생명은 죽게 되고요. 새 창조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첫 번째 인류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에 나온 대로 두 번째 아담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시금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이미 들어가셔서 사는 첫 번째 증거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옛 몸으로는 주님이 만드신 새 창조의 세상에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세상은 주님과 같은 부활의 새 몸을 입어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아마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의미해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어떤 것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이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읽으셨던 31절 말씀대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늘 그것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주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새 창조의 이야기를 믿는 그 사건을 바로 오늘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직 여전히 옛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가져오시고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의 생명이 이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과거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주님의 부활의 그 생생한 장면을 오늘 20장 1절로 18절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격했던 그 텅 빈 무덤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시작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 있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것 같던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창세기가 생각나게 하게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지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없는 신앙은 공허하기 때문이죠.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임을 오늘 요한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한 그대로 놀라운 방식으로 2000년 전에 부활은 일어났습니다. 그 일으키심을 받은 주님은 믿는 모든 이에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통해 새 창조의 구원이 완성됨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막달라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리아가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은 예수님에 관해 그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엉엉 울고 있었죠.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의 몸이 사라졌습니다.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찾아오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복음의 첫 증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던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라는 이 자비로운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통해서 자신을 그녀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평범한 동산지기가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셨던 그분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만 알아볼 수 있는 그 음성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에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라 칭하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때로는 달달하게, 때로는 무섭게 우리를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분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시죠. 더는 예수님을 이전의 방식으로 붙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눈에 보이는 상태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상태로 붙들려서는 안 됨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10계명 중에 제2계명이죠. 네. 예수님을 우상으로 살아계신 그분을 그대로 붙들 수 없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제자들과 따랐던 이들은 함께 계속 계셔주시기를 원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가지 마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부활하신 그대로. 그러나 주님은 가셨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영이십니다. 오늘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한 모든 집착을 포기하고 친숙과 안전을 생각하지 말고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어 여기에 머물라 하는 대신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고 가라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본고 가서 들은 것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충분하다고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시신이 질비한 것이고 죽음의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돈과 무기가 있는 자가 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가 진정한 승자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빈무덤과 세마포와 수건과 또 말씀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사람임을 오늘 요한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알고 있는 것을 알아보는 데 있지 않고요. 알지 못하는 것에 신뢰를 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부활의 현실 앞에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지만 이 부활의 소식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확인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그 부활의 소식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알지 못했지만 바로 그 부활을 경험하고서 자신이 귀신을 만났고 헛것을 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정말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현실이 된다면 점점 현실이 되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린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마리아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가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죽음이 전부인 이 보이는 듯한 현실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미 시작되어진 부활의 삶을 살아내며 복음으로 타인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